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은 일은 오늘 치료자가 치유를 받아야 치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게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진료 인원을 봤더니 2010년도에는 한 64만 5천 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101만 명, 1만 6천 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2022년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그리고 성별 진료 인원을 보자. 남자가 한 34만 명 정도 진료를 받았다면 여성은 67만 명 정도 진료받았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이유가 여자가 더 환경과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이겠죠. 연령별을 보니까 진료 인원이 10대가 한 2만 명, 20대가 한 4만 명, 그리고 30대가 5만 명, 40대가 6만 명인데 여러분 70대가 12만 명입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진료율이 많냐라고 말할 때 나이가 들수록 고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아이들이 잘 살까? 그리고 나의 진료는 나는 미래에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로 보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들은 OECD 주요 우울감 경험률, 그러니까 OECD 가입국 중에 우울증을 경험했던 그 경험률의 퍼센트를 보니까 평균이 10.7인데 우리나라가 13.2로 1위입니다. 우울증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독일이 2위로 12.4%죠. 그러면 우울증의 환자로서 말할 때 지금도 내가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38.1인가 1로 1위입니다. 우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재 1위인데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치료율이 최하위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치료율이 최하위이고, 그리고 우울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신학교를 다니는 그 순간에 제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울증이 몰랐죠. 그냥 꿈이었고 그냥 나의 삶의 자체가 비전이었고 두렵고, 그리고 뭔가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고민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가난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 그때는 피부도 좀 까맸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나는 뭔가 뛰어나지 않고 키도 좀 작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훤칠하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제 나름 속에 그러한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왔던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생각하면 그때는 나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합니다. 그게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마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우울증인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울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결국 대학교 시절도 힘들게 보내왔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치유를 얻었고 회복을 얻었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향 가운데, 그 우울감 가운데 지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우울감을 치료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우울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19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합니다. 18장을 보면 말씀을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어요? 그때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막 온갖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태워달라고 했는데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냥 단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선지자들, 그 이방인의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가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 가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올린 거지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아합 왕은 비가 내릴 것을 알고 마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축지법. 물론 축지법인지 모르겠지만 마차보다 뛰어나게 앞서서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46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녹이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것까지 다 네. 비가 내릴 것을 알고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죠. 그만큼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앞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까지 행했던 엘리야가 850명의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방인 시돈 왕의 딸이고 시돈 잘 모르죠? 베니게 상인 아십니까? 그것이 시돈입니다. 그 이제 현대는 베니게지요. 그 베니게의 하나의 종족인 그러한 딸인 이세벨이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합이 왕이었는데 여러분 아합보다 조금 더 기가 센 이세벨이 아합 왕을 자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의 권한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의 협박이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협박합니까? 이세벨이 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뭐라고 협박합니까? 2절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려되 내가 예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을 정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게 되리니까.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선지자를 850명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일 거다.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를 벌할 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3절과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강하여 그의 속한 굴을 세가에 들어 자기의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곳에 가서 한 높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으되 여호와여 너무 감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내 조상들보다 다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을 행했지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죽을 상황,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는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로 로뎀나무 앞에 숨어서 굴 속에 숨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감에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죽고 싶죠.
저는 안 그랬을까요? 학창시절에 비전이 없고 학창시절에 나의 가난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감이 없을까요? 목회자라고 해서 우울감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우울증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고 있어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형편, 상황. 엘리야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얘기를 안 했지만 자신도 우울감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울감인지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러나 지금의 나의 형편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살아서 살면 뭐하나?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공부는 왜 하고 있나? 이러한 우울감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서 결국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울감이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형편과 상황에 우울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지요. 그게 5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5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말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직 너희 앞에 숫들의 고등학과 구정형들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말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를 사시나를 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 그냥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지 아니면 마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는지 어쨌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기진하고 탈진했겠죠. 광야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달려왔으면 지쳐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채웁니다. 마음을 공감해서 어루만져주고 육신이 탈진된 그의 몸에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쉼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지요. 충분한 잠을 잔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안에 굴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현대어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형편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과 850대 1로 하나님 능력까지 행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세벨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했는데 내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왜 나를 외롭게 만들고 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다가오는 것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환경의 영향이지요. 엘리야가 형편 때문에 그가 우울감에 밀려와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들 하여금 우울감을 만들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피곤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눌리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에 눌려 더욱더 우리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이지요. 근데 그 감정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혼자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7천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의 기분이, 엘리야의 감정이, 엘리야의 느낌이 어때요? 나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외롭다는 거예요. 나 홀로 벌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벌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야의 또 다른 반응,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지요. 나 조상들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못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러니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장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더니 불이 내리면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가서 산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호렙산이지요. 하나님의 호렙산에 딱 섰더니 아주 강한 바람이 막 몰아쳤습니다. 사니까 얼마나 뻥 뚫려서 얼마나 몰아쳤겠죠. 얼마나 몰아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또 바람이 분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후에는 불이 내렸습니다. 아마 우박이 내렸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니면 지진이 나서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내려오는 것이 보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불 가운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환경이 확 변하는 역사, 내가 기도했다면 내 기도가 확 이루어지는 역사, 내가 문제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어려움이 가지고 있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확 해결되는 역사, 뭔가 불과 같이, 뭔가 지진처럼, 뭔가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병을 확 고쳐주고, 뭔가 문제를 확 깨닫게 해주시고, 막 상황을 확 바꾸셔서 뭔가 기적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일하는지 일하지 않는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대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빠져있고 우울감에 빠져있을 때 제 상황이 변했을까요? 우리의 가난이 변하고 나의 상황의 비전이 바뀌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는 나의 삶, 주경야도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며, 나는 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물론 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지 찾으려고 했지만 답답하게 찾지 못하는 그 세월들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자존감을, 너는 소중한 존재야. 어떤 강한 역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잔잔한 위로가 내 안에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었고, 그 말씀만이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크게 역사하길 원해요. 뭔가 내 눈앞에 뭔가 확 바뀌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세밀한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8절 읽어보십시오.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멈추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두었는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기에,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랐기에 그는 우울감에 빠져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에 빠졌다면,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복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면 모세는 어떻을까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기 전에 그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성장하면서 알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싸우다가 참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저놈 잡아서 죽이리라.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면서 그는 우물가에 딱 앉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그는 뭐 했을까요?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아마 이때 당시에 젊은 나이였겠죠. 20, 30대는 아니었을까? 20, 30대 우물가에 앉아서 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동포를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인 건데 내가 그 동포에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그 동포가 지금 자신이 그 동포를 위해서 했던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이럴 수 있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3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냈다라고 말할 때 상처가 있어서 내가 간다고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내가 능력을 줄게. 나는 말 못하고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조상의 왕을 신이 보냈다고 해라. 그런다고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네가 능력을 행할 동안 내가 능력을 줄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은 모세에게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모세에게 우울감을 주었고, 그리고 타지를 도망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타지에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과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겠지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제사장의 딸들을 보내십니다. 그 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못하게 막자 모세가 도와줍니다. 그러자 미디안에 있었던 이드로의 딸들이 고맙다고 여기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립니다. 어떻게 살지 두려웠고 외로웠고 타지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막막했지만, 그리고 그는 그 막막한 생활 가운데 자신의 느낌상, 자신의 감정상 이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드로의 가정에 거하게 하셨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거기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게 하십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그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랑 대화하시면서 그의 배신감, 그의 상처, 그의 우울감을 치료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우울감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의 환경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한 남자랑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여인의 감정은 상처, 그 여인의 감정은 수치심, 그 여인의 감정은
홀로 살아야만 외로움, 그리고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라 깎아라는 두려움,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그 우울감에 빠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고, 만나서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며 그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치유를 당해서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낯가림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울감에 빠졌던 여인이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책방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뭐 다 이렇게 사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봤어요. 목차만 맞지요. 책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감정은 만들어지는가? 근데 목차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어떻게 감정은 만들어지는가의 부분에 뇌가 딱 있더라고요. 그 뇌는 뭐냐?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우울증 치료와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감정을 갖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 생각과 마음속에 제 상황으로, 제 여건으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난하게 살 거야.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너의 외모는 뭐가 특출나지도 않아. 늘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넌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나는 너를 소중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 안에서 참된 힘을 얻어.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은 늘 부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붙들며 사니까 내 삶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더 우울감에 빠지고 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래, 나는 소중해. 머릿속에 나에게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없거든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는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아멘. 나는 주님 안에 할 수 있어. 너는 잘하는 게 없다. 주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대.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자신감이 일어나고 할 수 없던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니 다른 감정을 품는 방법을 배우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내 머릿속에 다가오는 오만 가지 생각을 쳐내려고 해도 쳐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나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추측하는 태도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지는 일, 모두가 내 인생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뇌의 통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나의 삶이 그러했고 내가 바라보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내 뇌는 통계를 내는데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내고 추측되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어릴 적부터 상처가 쌓여있던 사람은 그것을 내가 통제가 돼서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널 이래서 싫어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널 이래서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너 무시한 거야 라고 하는 통계를 냅니다. 아닌데도 미리 추측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나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생각이, 나의 환경이 이미 뇌에 저장되어져서 데이터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AI처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같이 싸울 만한 사람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느낌이, 그러나 본인의 감정이, 그러나 본인의 추측이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입니까? 저에게는 가족이 있죠. 아들, 딸 4명이 있고 사모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 4명과 사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 혼자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죠.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혼자다. 사실이 아니죠.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추측이에요. 미리 앞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나를 용납하지 못해. 다른 사람은 나의 상황을 알까? 그렇게 미리 추측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멀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자기 세계 안에 갇혔을 거예요. 본인이 5명의 사람과 4명의 사람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의 사람과 동거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얘기 안 하면. 근데 예수님은 알았죠. 그런데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결혼에 실패한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까 수치심에 사람들 앞에 접근하지 못하죠. 저 사람이 나의 이 동거 생활을, 저 사람이 나의 결혼 실패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몰라요. 나의 느낌인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미리 짐작하고 느낌을 갖는 것 때문에 점점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앞에 생각하지 않는 자세, 미리 추측하지 않는 자세가 자기를 자신의 병에서,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감정에서, 자신의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이미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두렵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추측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넘어가요. 아, 내가 추측한 대로 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오성호 집사님의 부분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제가 이 책을 계속 기억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그때 별거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와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져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줬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느낌 믿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다른 이야기를 할 우리는 사람을, 멘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멘토를 만들 때요, 늘 비판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판단하는 이러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 우울증만 더 커져요. 상처받지 못한 사람,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면 상처가 쌓입니다.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자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면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과 만나면 긍정적이고 답을 주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결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비판적인 사람 만나지 말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치료일까요?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아야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 치유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내가 받은 상처,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과정, 그리고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원해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소인영 선생님이 아침에 올라오는데 내가 허리 아픈 거 얘기를 했더니 공감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3시간을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허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은 없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저에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일어났다가 몸 풀고 또 앉아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소인영님이 목사님 그거 저희가 공감합니다. 공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감을 치료하는 건 3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추측과 나의 어떠한 느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해내는 것,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되 비판하고 원망하고 상처 많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상처 치유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우울감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치료해서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를 받은 치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